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였더니만은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직격탄에 파산이 되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퇴직금을 받아서 내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장사는커녕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4년 5년 동안 직장을 구해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 흔해였던 알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식구가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일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그 내용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여 주께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는 끙끙 그냥 앓다가 몸부림치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 이대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그의 기도는요, 거의 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적국에 망명을 하여서 미친 짓까지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여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인생의 깊은 곳에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 시편 40편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41편에 보면은 재앙의 이 날에 기도했고, 병상에 있을 때 기도했고, 그리고 큰 죄에 빠졌을 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경건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소리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위급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계되는 일에는요,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작은 목소리로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힘을 다하여서 꽐을 지르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통곡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큰 죄에 지었을 때는요, 울며 불며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가진 악행을 행했는데 고상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용서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인생의 깊은 곳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커다란 고난은요,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알고, 우리가 고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가 막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여 주님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점잖게 기도합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억울해서 죽겠는데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나의 이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끈질기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나중에는 재판장이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택한 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많지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원한과 이 분노가 끓는데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안의 것을 쏟아내지 아니하면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데 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원한과 이 분노와 이 아픔, 상처를 하나님 앞에 터쳐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나라가 위태롭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봤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멸망당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국해 올 때에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밤 9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제가 지난 주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독재에 의하여서, 그리고 힘과 이 폭력, 이 무력에 의하여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무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합법을 가장한 새로운 법들과 제도를 통하여서 이런 거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뭐냐, 징벌적인 벌금, 그거를 우왕창 부과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서 다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주전자 안에 개구리는요,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은 죽는지도 모르고 헤엄쳐 놀다가 죽어버립니다. 180여 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법조인이 3,600개 정도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3법 때문에 이제는요, 집을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 집값이 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 집에 이렇게 수 10단위도 막 그냥 올라가는 집도 있잖아요. 올라갈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이 다 올랐어요. 팔면은 양도세가 60% 이상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 팔 수도 없고
또 판돈으로 가지고 다른 내가 사고 싶은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집 두 채예요. 나 1가구 2주택이에요. 왜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집 맏아들한테 물려준 거야. 그러니 나는 누가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가졌어. 우리 집사람은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아파트 부산에 조그마한 거 그냥 물려준 거예요. 그 두 개 합해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나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보유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일서부터인가 이번 주부터 뭐예요? 보유세, 종부세가 이제 뭐냐면 부과가 되는데 몇 배? 2배, 3배. 2배, 3배. 그러니까 1년 내내 돈 벌어갖고 어디다가 해내? 세금 다 내도 어떤 사람은 모자랄 판이래요. 그리고 일하지 않냐고 가만히 그동안에 집 가지고 가만히 산 사람도 이제 뭐야? 집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 내라는 얘기입니다. 뭘 갖고 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안 내? 그럼 징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당의 폭주 때문에 국민의 70%가 정권 교체하자고 하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권 교체가 되면은 현 지도층들이 다 죽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판사판이에요. 현재 문제가 되는 여당 대선 주자가 완주를 하던 도중 하차를 해서 다른 사람이 되던 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정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여러분, 125개 중에 지금 뭐냐면 대법관들이 대법관 4명이가 모여서 대법관 앞에서 재검표를 지금 실시를 해서 5번째 차례 했는데 매번마다 엄청난 부정의 사건, 이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정상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는 그거는 정밀로 해서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이거 다 아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관, 대법관들 그 사람들이 입은 법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이거는 유효포다. 이 말이 더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것이. 여러분, 자,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요, 재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명백한 부정 이 물에 대하여서 어느 신문 하나도 내진 낸 거 봤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 행사인데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부정을 해갖고 아주 통째로 갈아버리고 이래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이 언론들도 하나도 이걸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180명 여당 국회의원들 봐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다른 것 같아서 폭격이야, 폭격.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해요. 그리고 야당 보세요. 이 야당 당권파들이 뭐 부정선거 없다 하니까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구나 내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앞으로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정선거 하면 내년 대선 하나 많아요. 이거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소리치니까 내 목소리가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 한국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지고 기독교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그리고 큰 죄를 범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라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인생의 깊은 곳에서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이 삶이 너무 가난하고 또 절박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은 철야 예배, 철야 진짜 했어요. 철야 예배.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는요, 산기도까지 해갖고서 기도원마다 꽉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세대를 보면요, 어떤 신앙이냐, 이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체험들 했고, 가정에서 체험을 하고, 교회에서 체험을 하고, 자기의 기도함으로 다 체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삶이 진짜 넉넉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예요. 먹는 거 잘 먹지. 자동차, 새 자동차를 우리나라처럼 새 자동차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새 자동차, 다 새 자동차야. 그리고 아파트 다 새 거야. 다 새 거. 그리고 리모델링 하니까 리모델 다 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내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은 라오디아게아 성도들처럼 아니라고 미증하는 신앙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가 확 닥치려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들이 다 텅텅 빈 거예요. 이렇게 빌 수가 없죠. 텅텅 비고 이제는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진 것이에요. 양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무슨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무슨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의식을 하니까 고상하고 아름답게 기도는 잘 하는데 진정으로 속에서 일어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코팅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들을 많이 했어요. 아름다움으로, 말로, 언어로 포장을 한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의 교양과 지성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허락지를 않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 내거나 울면서 기도하면 어딘지 무식한 것 같아서 하지를 않습니다. 또 배우지를 않아, 훈련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그런 기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That's not my style. 내 스타일은 묵상기도, 경건하게 묵상기도. 그게 내 스타일이라. 저를 아는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최 목사 순복음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죠. 나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나는 성경 스타일이야. 난 성경이 있는 대로 해. 난 성경 스타일이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남들보다 열정을 내서, 목소리도 크고 열정을 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교양 많이 있어요. 지식 나 많이 배웠어.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제가 주여 하는 거 이걸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제가 왜 우리 성도들 금요일이나 이런 기도할 때 왜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고상한 것들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싹 버렸습니다. 하여튼 세상적인 거는 싹 버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뭐냐면 딱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를 보냐 하면은 다른 사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내 안에 시커먼 것만 보여. 난 내 안에 부끄러운 거, 누가 내 마음 알까봐, 목사가 부끄러운 거,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 성도들이 있는 데서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 예지리 꼬지리 그냥 다 도쳐냅니다. 그렇게 도쳐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도 내 안이 지저분하게 되면 담을 필요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뭐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솔직하게 코팅 없이 포장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내 속에 있는 거? 안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픈 것들, 막 그냥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제일 큰 은사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저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 그래서 뭐냐, 성경에 나오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에 있잖아요. 너 몇 명이냐, 네 이름 뭐냐, 다 나왔잖아요. 다 얘기를 해. 다. 얼마나 신나는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그러니까 전 뭐 그냥 이렇게 이제 분간을 내가 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죠. 강하고 담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쳐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갖다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리를 간절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cry out이에요. 내 안에 울음이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나요. 썩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웃, 빼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원한, 아픔, 상처, 괴로움, 남들의 이 나를 험담한 비방들, 이 안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바깥으로 내놓을 때에, 진심으로 내놓을 때,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원한들, 마음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쳐내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아뢰을 때 자동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손이 우리가 보기에는 요만큼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부르짖는 이 두 손은 하늘 보좌에 닿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손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잡으시니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사자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풀무불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깊은 곳에서도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서 우리가 인생 살고 있잖아요. 부모 형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또한 이제 친구들의 손을 잡고, 이웃과 손을 잡고, 우리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고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훌륭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될 때에는 내 손을 잡아주지만은 내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의지할 데 없을 때는요, 이 손을 잡아주질 않습니다. 멀리 다들 외면합니다. 잡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항상 변치 않고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손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의 손을 주님이 붙잡을 때에 인생의 깊은 곳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이에요. 아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 아멘 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기도의 손을 잡아주시면 내 인생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내 기도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면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업해 주시면 무너졌던 내 사업이 다시 회복하여 번창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여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